찬양대 남성 파트 저랑 눈 마주치면 제가 안 쳐다볼 테니까 곤란하니까 하니까 남성 파트 좀 하셔서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 파트도 환영하고 남성 파트들 좀 지원하셔서 후반기부터는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만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네, 아유 그래요. 여자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남성 파트 좀 환영하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받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내가 주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될 것. 첫째는 사과예요. 사과는요, 철저히 받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했어? 또 이러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미안해하는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가 전달될 수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과했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더 화를 내는 거죠. 저는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밉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과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정말 미안하다. 독일 총리는 유대인들 무덤 가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같은 이웃끼리 우리가 한반도에다 너무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통속의 염이라 나왔잖아. 통속의 염이 뭐요? 통속의 염을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할 때마다 기분 나쁜 거야. 우리가 저런 사과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과는요, 상대방이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렇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효도예요. 효도도 부모님께 주로 효도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내 아들에게 고맙다라는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게 효도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라고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예배를 받는다면, 오늘 16절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형식이, 예배 형식이 중요하다면, 이게 다윗의 노래인데 예배 형식이 중요하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나고 좀 아멘 좀 해볼까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형식이 예배라면 내가 그런 제사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심령의 예배,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건가? 자, 여기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왜 상한 심령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좀 볼까요? 자, 이 집은요 17년 동안 쓰레기를 쌓아놨대요. 17년. 두 번째 사진, 집안도 이렇게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당연히 잠을 잘 때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죠. 쓰레기 더미에게 밀려다니겠죠. 자, 세 번째 그림. 이거는요 예천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천군에서 한 장애우가, 지적 장애우가 계속 쓰레기를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냄새도 지독하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마당이 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냄새도 지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치워달라.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내가 여기 몇 명 왔는지 쳤어요.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60명이 넘더라고요. 이 쓰레기, 이거 이 사람이 어지러 놓은 거 이거 치워주려고 60명 이상이 지금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 저 뭐 하는 짓이냐? 저 빨리 갖다 버리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못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버리는 이유는, 그 사람, 이걸 쌓아놓은 사람은, 자, 1번 사진 다시 볼까요? 이거를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돈인데 왜 갖다 버리라고 그러냐?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로 집은 가득 채운 거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밀려서 오히려 집주인은 고통당하고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라는 게 뭐예요? 쓸모없게 되어 버려져야 될 것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나다, 진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은 벌써 마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평가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제가 혹은 아내가 몸은 나와 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남자나 딴 여인을 그리워한다면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으세요? 마음이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진짜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상했대요. 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바르라는 말인데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망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은요, 사람 노릇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노릇 못한다. 상한 마음은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 생기는 모든 오해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해도 오해를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참 잘생기셨어요, 인상이 좋으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냐?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도 못 해줘요, 비웃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책망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고장이 나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장 나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돼. 이때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냐면요, 성경은 죄 때문에 망가진대요. 상한 마음은 망가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작동하지 않는 마음. 상한 마음은요,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그 운명인데 왜 마음이 그렇게 망가졌는가?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므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이상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잠깐은 상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상대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하도 기괴하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좋게 얘기해도 왜곡하고 그걸 또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그게 망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괴팍하면.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라는 것은 그 죄인들 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람 노릇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꼭 죽을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죄인을 사랑하신 분, 상한 마음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상한 심령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대지 말고 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상한 마음으로 오라는 것은 사랑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이다. 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진 우리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교도 상황이라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사진이에요. 얼마나 범죄자가 많은지, 범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많아요, 범죄자가. 네.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 이렇게 수용하고 있대요. 밑에 물 흐르죠? 거기 접시 있죠? 여러분 보는 사진 왼쪽에 거기 설거지하고 대충 먹고 살고 누울 자리도 없어서 발을 내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나라는 가난한데 교도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구역구역 죄수들이 늘어나니 이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대답 좀.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교도소 지으면 좋겠어요? 센트럴 카운티에 사는 여러분, 거기다 교도소 지으면 좋겠어요, 옆에? 왜 싫어해요? 왜 교도소가 오는 거 싫어하죠? 그럼 무슨 심리일까요? 교도소가 우리 동네에 오는 걸 싫어하는 심리는 뭘까요? 땅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죠. 땅값은 왜 떨어질까요?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교도소가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오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하는 거 왜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설득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도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막 살인하신 분들, 강도하신 분들 막 하나씩 맡아가지고 교화시키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 뭐 책임 못 져? 그거 막 이런 거 막 병 씹어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책임 못 져,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능력 있잖아. 네.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가 이 동네 범람해 버리지, 내가
그 사람들 이겨 먹어가지고 교화시킨다는 것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 동네 범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는 싫다. 그 사람 착하게 만들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자가 막 들끓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영향받을까 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얘들아, 망가진 마음 가진 사람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망가진 마음 세상 사람들은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3절 같이 읽어보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상한 마음을 고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 상한 마음 어떻게 고쳐주겠니?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상한 마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 제가 몇 분에게도 선물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지금 여기 책에 소개되고 있는 손은요, 실제 사형수의 손이에요. 20대의 손이에요. 20대의 손. 20대 젊은이가 사형당하기 전에 이거 이제 이 책에 이 사람, 이 손의 주인공의 사연이 나와요. 이 사람 20대인데 부모님하고 형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요즘은 사형 집행을 안 하지만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이 찢겨진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 사진을 그 교도관이 찍어 놓은 거예요.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와라고 초대하는 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상한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건. 세 번째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뜻이에요. 있는 모습.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다는 걸 아시니까 상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겉모습도 마음도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진 영화배우도 그 겉모습에 흠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흠결은 나이가 들어가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흠결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흠결이 있어요. 불완전함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래요. 주님은 누구를 받아주시는가?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말은 정직한 사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돌아온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들려주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궁핍은 현대 사회나 고대 사회나 죄악이에요. 죄악. 망했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돼지를 치게 하였다는 말은 이 돼지를 치게 만든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걸 말해요. 이방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개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납비가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오늘 사람과 개가 식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먹어도 안 되고. 근데 돼지를 친다는 거는 그걸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짓 하고 산다고.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해졌으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하인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17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상한 마음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인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자기의 마음이 깨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망했어요.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졌어요. 깨졌어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못 만날까요? 가식을 너무 부려요.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하고 있어요. 서지 못하고 선 것처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며. 그런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깨어진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죠? 여러분, 꾸미지 말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은요, 참 부러운 부부 생활을 했어요. 70년 정도를 해로하셨어요, 두 분이. 요즘 그렇게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는 부부가 있을까요? 70년 정도를 해로했는데 두 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부로 살았는데, 카터 대통령 그 남편인 카터 대통령에게 한 가지 불만은, 아무것도 불만이 없는데 둘이 너무 잘 맞는데 딱 한 가지 불만은,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아내인 노잘린 여사가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꼼지락거리는. 그래서 맨날 뭐라고 그랬대요,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왜 여자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남편이 먼저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고. 남편이 죄송해요. 아내가 먼저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남편이 꼼지락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왜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왜 꼼지락거려요? 대체로 여자분들이 왜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면, 자 가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서 시동을 걸면 차에서 기다리잖아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오면서 그거 뭐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러지만 차에서 5분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심장마비 걸릴 지경이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꾸미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꾸밀 게 많아. 색칠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렇게 꼼지락거리다가 거울에 섰다가 또 나갈래다가 이거보다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꼼지락거리다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꾸미지 좀 말고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상처난 그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꾸미지 말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의인인 척 꾸미려고 그러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왜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점점 빼고 앉으시냐고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처럼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잖아요. 오늘 그렇게 예배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나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찢겨진 마음이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나는 이미 엉망진창이 됐다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오라는 거예요. 옷 좀 입지 말고,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 같이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의로운 척한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네들은 아니래잖아요. 자기는 의롭대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질색하셨잖아요. 여러분, 상한 마음 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일어납시다.